예배소서 4장 11절로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들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맞이하는 12월 달은 또 대림절을 맞이하여 사랑의 주님, 소망의 주님, 생명의 주님, 왕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육이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대신 한 번 더 기회 줄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딱딱할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휴대폰 끄고 말씀 잘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세례를 받지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그 사인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단지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더 깊은 사실을 알면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 우리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분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엄청난 것이 그때 다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영육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또한 원죄와 자범죄 다 용서한다 하는 사죄의 은총이 그때 주어져.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용서받았으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악한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고 죄악의 사슬에서 완전히 의롭다 칭함과 함께 벗겨지게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 갈 형벌이 다 면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또 아멘 안 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누구든지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너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권세를 얻게 되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주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 귀염둥이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지라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때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그때 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몇 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바로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순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다 주신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숨져도 하늘나라 가서 눈을 뜨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예수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얻어지는 거예요. 시험 보고 따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는 또 이 땅에서처럼 아프고 슬프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마음을 열고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확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 땅에 잠시 더 머물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 선물로 거둬주는 선물이고 은혜고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말로 은혜 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연장,
도구를 주는 것이 바로 은사, 카리스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이미 말씀드린 놀라운 칭의와 함께 구원의 은총과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영생을 동시에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사를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못 받은 사람이 없어. 다 은사를 다 주었는데 내 은사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피로 값주 사신 몸된 교회를 온전히 잘 섬기고 세워가라고 연장, 무기,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성령님이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는,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뒤에 몸, 곧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먼저 이 은사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능이라는 것, 달란트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곧 재능을 가지고는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다 일반 은총에서 다 주신 거예요. 이 자기의 재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크고 작고를 떠나 재미있고 보람있고 의미있고 살만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고 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재능이 무엇인지 몰라.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니 재능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크게 힘들고 어렵고 매일 실패만 하는 거예요. 장사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하니 장사가 될 수가 없지요. 기술적인 면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기술을 배우려고 하니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예술에 대한 감각이 없는 아이를 음악이다 미술이다 시키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지요. 평생 배우다가 그냥 그대로 실패자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고 주변을 탓하면서. 그러나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또한 놀라운 성공이라는 것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재능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능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는 재능이 아니라 달란트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사를 다 주시는 거예요. 재능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주이지만 은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은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을 때, 성령의 은사가 없을 때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는 열심히 잘한다고 하지만 열심만큼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겨서 다른 성도도 계속 부딪히는 마찰과 불평과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내 재능 가지고 재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일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하고 돌아온 한 여 교수님이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강단에 소개도 되었고 파이프 오르간이 잘 설치되어 있는 큰 교회 소개를 받아서 거기에서 하루 연주회도 갔고 너무 연주를 잘하니까 그 교회 반주까지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다 기대하고 성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지나치게 튀는 연주와 그 현란함에 성도들이 오히려 당황할 뿐 도대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불러 정중하게 말씀을 해요. 당신은 교회 반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교회 음악은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전에 반주하던 분이 다시 반주를 했더니만 그분은 늘 기도하면서 토요일이면 또 늘 예배를 준비하며 연습을 먼저 하고 반주도 계속 해보면서 그분이 반주를 시작하게 되자 성도의 찬양의 은혜가 넘쳤어. 기쁨이 넘쳤어. 분위기가 은혜스러운 분위기로 달라진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능과 달리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은사 따라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로 가르치는 은사에서 이야기하는데 은사를 크게 볼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곧 사도, 예언, 전도, 목사, 교사, 선교사는 가르치는 은사. 또 지도력의 은사가 있는데 믿음, 지혜, 지식, 다스림과 권유하는 그 은사. 능력의 은사, 능력과 병 고치고 영들 분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이 능력의 은사. 또 봉사의 은사, 서로 돕고 남을 섬기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남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은사. 이렇게 은사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들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말로 하는 은사가 있고 몸과 물질로 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와 지도력의 은사, 능력의 은사는 주로 말로 하는 은사고, 그리고 봉사의 은사는 주로 물질과 몸을 통해서 하는 은사예요. 우리 각 사람 이 은사 따라 정말 귀하고 덜한 것이 없어. 다 성령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사 따라서 모두에게 다 한 가지 다 주셨어. 그 이상으로 주셨어.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사들이 되어서 가르치고 어린 생명들, 새신자들 잘 가르쳐야 되고, 몸으로 봉사하신 분들은 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몸으로 열심히 하면 그들 힘든 줄 몰라. 기쁨으로 하게 돼 있어. 물질로 봉사하는 분들은 내 거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데 베푸는 걸 좋아해. 그냥 많고 베풀고도 자기 거 손해보면서 감사하고 더 못 주어서 더 베풀지 못해서 아주 그냥 몸부림을 쳐.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은사란 말이죠. 이게 각기 은사가 다 다른 것인데 똑같이 옆에 있는 누구를 보면 나 저 은사가 있어야 돼, 저거 주세요 해봤자 땡치리가 돼도 안 줘. 밤낮 부르지도 안 줘. 왜? 그분께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은사 따라 그분이 나누어 주는 거지 우리가 갖고 싶다고 취하는 게 아니에요. 좋다고 빼앗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구나, 이것이 능력이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인식이 필요하다니까. 두 번째는 그 은사로, 내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서 12장에서는 바울은 은사를 설명하되 몸의 지체로 설명을 했고, 로마서 12장에도 몸의 각각 부위마다 역할과 능력이 다르지만 그 기능들이 다 할 때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잘 살아가듯이 우리 성도들 각각 다른 은사를 통해서 서로의 역할을 다 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받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기도하며 주시는 지혜에 따라 연구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시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자료고 뭐고 다 공급해 주어라. 다만 너희는 연구하고 노력해서 성막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사를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선물로 주신 거야. 자본으로 주신 거야. 그러면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섬기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고 부흥하는 교회, 신령한 교회로 같이 세워져 가야지만 우리 모두도 행복해지는 것이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은사 무시해도 안 되고 자기 은사 또한 과시해도 안 되고 크고 작은 것이 없어 다 귀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필요에 따라서 다 은사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다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이 받은 은사 통해 반드시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연약한 성도를 잘 붙들어 세워주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자랑하라고 떠벌리라고 큰 소리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반드시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거나 분열시키고 다툼을 주는 것은 처음엔 성령의 은사로 잘 받았는데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변질돼 버리면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면 간교한 사단이 미혹해서 가짜 은사를 주었는데 이게 진짜라고 착각해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놓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 주신 목적,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들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선한 청지기 의식으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통해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에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란 집안 사물을 맡고 관장하는 집사가 바로 청지기예요. 옛날 대감님 집에 하얀 두루마기 입고 갔고 여봐라 그러면 제일 먼저 네 대감님, 네 주인님, 그가 바로 집사라고. 주인이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모든 것을 맡은 관리자예요. 상당 부분 자유도 주어지고 권한도 주어져요. 다른 사람의 또 일을 시키기도 하고 종들에게 자기가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상당한 권한이 주어진 것이 청직이에요. 그러나 자기 것은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주인에게 충성할 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 목사나 장로나 우리 모두가 다 청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도 내 것이 없어요.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지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재능이 내 것이 아니고 은사도 내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은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잘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몸된 교회 잘 세우라고 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봉사를 통해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가르침으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어야 되고 어린 생명들, 새가족들,
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영적인 모든 은사를 잘 활용해서 봉사함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의 몸된 교회를 잘 견고하게 세워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영적인 모든 은사를 잘 활용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들을 우화 속에서 동물로 통해서 비유하여 쉽게 말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배짱이 같은 사람이 있어. 놀고 먹으려고 해.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개미는 근면하고 부지런함의 상징인데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어. 꿀벌은 근면과 부지런함과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동물이에요. 사람들은 대체로 개미 같은 사람을 많이 말하고 개미 같은 유형을 좋아합니다. 개미의 근면, 부지런함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렇게 잠언서 6장 6절은 말씀도 하죠. 그런데 그 근면함과 부지런함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미는 자기만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오직 내가 먹을 것, 자기 겨울날 날 것만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동물이 개미예요. 그러나 꿀벌은 부지런함과 아울러 자기의 것을 나눠줄 줄 아는 동물이에요. 이렇게 볼 때 개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이지만 일하는 꿀벌은 존중받고 사랑받는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좋아하는 근면, 부지런함 다 좋아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꿀벌같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모두가 다 우러러 칭찬할 수, 이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크리스토톰이라는 분은 그의 시를 통해서 꿀벌에 대해서 남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꿀벌이 다른 동물보다 존경되는 것은 부지런함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꿀벌의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일로 봉사하고 섬기고 몸된 걸 온전히 세워가야만 되는 거예요. 나만을 챙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웃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베푸는 사람. 지식이 있으면 지식 가지고, 물질 있으면 물질 가지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 가지고, 은사가 있으면 은사 가지고 잘 섬기는 거예요.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고 조용하게 말 없이 이름 없이 주님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겸손하게 잘 섬겨서 그를 또 하나의 훌륭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의 장수한 분량까지 같이 자라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들 모두가 성령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꿀벌의 삶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준 그 일, 충성할 것을 믿고 맡긴 사명, 성령의 은사로 선물 주신 그 은사, 그 능력, 그 무기, 그 도구를 가지고 터전히 봉사하고 잘 섬겨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봉사는 경건의 참된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말 연약한 고아와 과부,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잘 돌보아주고, 또한 자기를 잘 믿음으로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편절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십니다. 마음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깨끗하고 순수한 경건, 참된 경건, 남을 섬기고 땀 흘려 봉사하고, 그러면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형상이 훼손받지 않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면서 오늘도 이런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경건은 모양이 아닙니다. 무늬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능력이라는 말을 종종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가 말로서, 그리고 섬김과 도움으로써 봉사하는 것은 경건의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말로도 도와주고 격려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몸으로, 삶으로, 행실로 잘 섬기고 도와주고 봉사하여 함께 자라가는 이것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말만 잘하고 행동이 엉터리면 짝퉁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조만간 이 땅에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한 삶이기에 우리는 봉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는 축복받은 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나눌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고, 남이 갖지 못한 능력과 지혜와 힘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은 가장 자유로운 주체자이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모두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두에게 종속되었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면, 기독교인은 모든 것에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왜? 항상 섬기니까, 항상 봉사하니까, 모두에게 다 열려 있어. 가난한 사람도 봉사, 부자도 봉사, 다 섬기려고 하니까 다 열려 있어. 특별히 누구에게 매여 있지도 않아. 자유로워. 항상 겸손하게 섬기니까 자유해. 욕심이 없으니까, 가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있다고 그것을 네 욕심만 챙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서 누구에게나 다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라. 여러분, 서로 봉사하셔야 돼요. 서로 섬기고 도우셔야 돼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들, 약한 교회는 더욱더 서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뿔뿔이 흩어지면 같이 참여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셔야 되고, 봉사는 또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능력이 크고 작고를 떠나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통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말로서 자꾸 위로하고 섬기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제가 한 이틀 동안 아주 심한 침체 가운데 있었어.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
분명히 일이 잘 돼가고 있는데 그렇더라고. 분명히 이게 잘 되는 건데 잘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 어제 당회하고 안수집사를 다 이렇게 연속회를 하는데 누군가가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나를 확 일어나게 만들더라고. 새 힘을 확 주더라고. 돈 준 거 아니야. 먹을 거 준 것도 아니야. 내가 밥 샀어. 근데 한마디더라고. 그렇다고 그렇게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야. 목사님 명예 회복시켜 드려야 됩니다. 이 한마디가 회복이 된 것 같아. 확 살아나더라고. 근데 내가 고백했어. 나 명예 회복 안 돼도 좋다. 교회만 지키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사랑받는 교회로 살아가면 된다. 이 말로 답변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생기더라고. 산삼 준 것도 아니야. 뭐 준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한마디가 목사님 병에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이 한마디가 회복시켜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게 힘이 되더라니까. 정말 놀라웠어. 나 깜짝 놀랐어. 이야, 이게 말의 권세로구나. 여러분, 서로 위로해야 돼. 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 힘들게 신앙생활해. 이런 시대에 믿음 지킨다는 건 보통 능력자들 아니야. 그럴 때 서로 격려해야 돼. 아멘. 다 한마디씩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 다 성령 준 그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처럼 말로 위로해주고 또 힘이 되면 몸으로 봉사해주고 돈이 되면 조금이라도 또 보태주면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혹시 남아서 주는 작은 것 같지만 받는 그분에게는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어지고 예언가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만드는 능력으로 공급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지요.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와 구제하는 자, 섬긴 자의 구분이 정확하게 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구제 문제로 교회가 조금 시끄러웠지요.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소외당하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은혜롭던 교회 안에 이런 일로 시험이 들어왔어요. 사도들이 당황했지요. 무척 당황스러워했던 사도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히 수습을 합니다. 바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에 전무하겠고 처녀말 터이니 너희들은 봉사일을 하라 하며 초대교회 7집사를 안수집사로 세웁니다. 바로 초대교회 7집사가 그래서 생겨난 것이고 이렇게 해서 봉사의 조화가 이루면서 초대교회는 그 가난한 교회가 핍박이 많았던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세계적인 교회로 계속하여 뻗어가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우리는 서로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직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는 분들은 어린 생명을 가르치고 섬기고 물질이 있는 분들 물질로 또 도와가며 섬기고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시며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이 막 산다고 막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 같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짜다고 고기조차 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지금 달라야 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오늘 예수 참 종교를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사실. 왜?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며 봉사해야만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세 부류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갓난아기,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이들은 할 수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돼. 갓난아이가 나서서 부엌일을 할 수 없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지식도 경험도 없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성도도 있을 수 있어. 새가족들, 아직 적응되지 않는 분들. 교회 문을 들어서 신앙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서서히 배우고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들도 또 함께 해야 돼. 청소년들도 어린아이도 그 나이에 걸맞게 얼마든지 엄마를 돕고 아빠를 돕고 작은 봉사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되고 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봉사를 가르쳐야 돼요. 유치부는 유치부 수준에 맞게, 유초동부는 유초동부 수준에 맞게, 청년은 청년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귀하다고 내버려두면 상투에 앉아요. 매로 때리는 아이들은 나중에 효도하지만 옥양오는 아이들은 다 부모들 효도 안 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나도 교회 한 일원으로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 따라 할 수 있는 재능 따라 우리는 봉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또 누구는 봉사 못하죠?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병들어 입원해 있는 사람 봉사를 못해. 병은 할 일이 없어.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병들면 못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또한 죽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죽은 자는 말도 못해. 봉사는 더더욱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어린아이인가요? 병들었나요? 아니면 죽어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살아있는 영혼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났고요, 그 은사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은사를 통해 우리 서로 봉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삶입니다. 이것이 봉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봉사는 자유자의 축복입니다. 어떤 일을 안 해요, 못해요? 곧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 성령의 은사 필요 없어요. 성령의 도구 무기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도록 교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의 극치인 것을 여러분 깨우쳐라도 이것은 간교한 사단의 미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깊이 인식하며 감사하십시오.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독생자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세운 몸된 교회, 은사받은 선한 청지기로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세상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 따라서 봉사해야 돼요. 우리는 병든 자가 아니에요. 병들은 채 하지 마세요. 죽은 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산 자로서 은혜, 놀라운 자유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조만간 주님 오시든지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두 번이 없어요. 한 번밖에 인생은 기회가 없습니다. 일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잘했다 칭찬받는 성숙한 성도로 하늘나라 기업의 백성으로 기업의 상급이 많고 주인의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